오늘 제목은요, 십자가를 능욕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제목이죠. 십자가를 능욕하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받고 누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대. 그리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대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대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대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마음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어떻게 이러고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서라고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미 믿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은 자들에게 주는데, 그럼 이런 사람도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란 말이에요. 있단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시간을 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일자로 그려보면 과거의 언젠가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그런 시간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럼 그때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 것이며 얼마나 행복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 성령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언젠가를 보니까 과거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있다?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그런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때 우리가 만나고 헤어졌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떤 사람이요? 타락한 사람으로 기억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지나치게 자신감이 있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쓸데없이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부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이 어쩔 줄 어떻게 알아요? 겸손해야지.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문득 마음 깊이에서 이런 두려움들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또 실망시키지 않는가, 또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이 언뜻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자리인가?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이만큼 일해도 괜찮은가? 아니면 여기서 이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확신이 없어 흔들릴 때에,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도 잘 안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말씀도 잘 안 읽고 있는 그런 어떤 때, 그래서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스쳐서 지나가고 하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가? 이래도 좋은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흔들리는 믿음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권면을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힐 만큼 가장 날카롭고 무거운 경고의 어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타락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때 표현한 표현이 십자가를 능욕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능욕하는 자. 우리는 십자가를 능욕하는 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을 걷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능욕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그 끝이,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감추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붙들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타락하면 용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경계하고 조심해라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아,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한때 빛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귀한 은혜를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고 간절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무게가 더 무거워진 것을 알고 그 무게를 바로잡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지고 있는 그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각자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한때 은혜를 맛보았으나 끝내 버린 자라는 제목입니다. 무겁죠?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때 은혜를 맛보았으나 끝내 버린 자. 우리는 먼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를 그냥 출석하는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 것을 여러분도 쉽게 알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빛은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을 빛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주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요, 성령에 참여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만지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힘을 경험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누구를 알게 하냐면 초월이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모두 다 구원의 확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이것을 보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경험이 아무리 감격스럽고 뜨거워도 그 감격이라는 감정만으로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은 후에 반드시 자기 결단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감정으로 뜨거워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결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은혜의 체험을 맛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맛보다, 게오마이, 맛보다 라는 뜻입니다. 맛보다. 근데 맛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넣어야 돼요. 입에 넣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입에 넣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서 맛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를 맛보다 게우마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맛보는 것은 삼킨 거예요, 안 삼킨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삼킨 거죠. 아직 안 삼킨 거죠. 금식을 하라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금식을 하라 그러면 아침 금식 좀 하세요. 그러면 딴 때는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꼭 간 본다고 한 입씩 털어놓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맛보는 거예요. 털어놓고 나서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음식을 입에 털어놓고요, 제가 맛은 봤는데 깜짝 놀라서 다시 이 정신 차리고 나서 음식을 다시 뱉었어요. 그리고 양치를 깨끗이 했거든요. 그러면 금식이 깨진 거예요, 안 깨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실 일이에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생각할 일이라고. 여러분은 그게 깨진 것 같아요, 안 깨진 것 같아요? 깨진 것 같아요?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근데 꼭 금식을 정확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봐. 잘 하는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데, 어쨌든 맛보다라는 것은 음식이 삼켜 넘겨져서 그것이 영양으로 가기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자리까지 와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경험도 있습니다. 이 맛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자기가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속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맛도 봤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체험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를 계기로 해서 자기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결단을 드리고 성숙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음식을 삼키고 먹어서 소화시키고 영양이 되는 그 단계까지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를 막 다 체험해서 막 놀랍도록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험했다고요. 심지어 그 체험 중에 뭐도 있냐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나았더라, 귀신이 떠났더라.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장 가까이에서 본 거야. 그렇게 말해요. 가장 가까이서 본 거야. 그러니 네 인생의 결단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네 인격에 결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에서 너를 보게 하신 것이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요? 어떤 것까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는 경험을 한 것도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것도 은혜를 맛본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는데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불쌍하게 매맞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내 주님임을 감싸서 덮어서라도 내가 대신 매를 맞더라도 왜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추우시다 그러면 지금 내 옷이라도 벗어서 덮어서 주님 이렇게 보호했겠죠. 주님이 배고프신데 목마르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고 물을 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음식을 드리지도 않겠습니까? 제 전부라도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작은 자들에게 불쌍하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것, 이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내가 뭘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따뜻함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바로 소화시킨 말씀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칼빈은요,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의 빛은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의지는 다시 어둠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빛이 비쳤을 때 껍데기만 딱 비추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하지, 은혜의 빛을 내가 활짝 열어서 내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여서 나를 밝게 하고 내 어두움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빛의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들은 경험은 있었지만 결단하는 열매는 없었고, 감격은 있었지만 순종의 열매는 없었고, 놀랍도록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적해서 정죄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 아니라도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파하고 내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또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남들을 때려잡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 열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남을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아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과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은 안 한다를 말하면서 자꾸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르죠. 복음을 듣는 것과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즉 진짜 믿음은 단순히 맛보는 믿음이 아니라 삼키고 소화시켜서 내가 근육에 힘을 얻어서 행동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변화로, 그 능력으로 이어져야만 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 잘 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회개로 돌아갈 수 없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회개로 돌아갈 수 없는 십자가를 다시 못 박는 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 안 하시겠다? 용서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능력은 100% 완벽합니다. 100% 완벽하죠.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입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요만큼만 벌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셨죠? 꼭 우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계속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100%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용서가 되고 무조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타락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다를 대로 달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 됐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알았다고, 이건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부부싸움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라고 느껴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승질이 나요? 아니,
감각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도 성질이 나는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진짜 회개와 아니면 껍데기뿐인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참 회개는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던 거를 멈추고 느끼고, 아, 이 방향으로 한 건 잘못됐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시인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걸어서 가는 걸 말해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한글로만 설명하니까, 아, 잘못한 것을,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막 기도하고 울먹으면서, 그래, 저 같은 죄인을 주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주님 이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세요? 저는 이런 잘못도 했고요, 이런 잘못도 했고요, 이런 잘못도 했고요, 이런 잘못도 했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회개입니까? 이건 죄의 고백이라 그래요. 죄의 고백. 회개는 다른 거라니까요. 회개는 뭐냐면 잘못한 것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나열하지 않아도, 회개는 뭐냐면, 아, 잘못 살았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걸 회개한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서 다시 살으라고요. 돌이켜 다시 살으라고. 잘못했다고 구구절절 막 얘기하면서 울고 또 불고, 좀 앞에서 징징징 짜지 좀 말라고. 그렇다고 또 이승숙 권사님 맨날 울었다고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날 수 있죠. 가슴이 아플 수 있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껍데기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인생으로 바꿔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했어요 라는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타락한 거.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스스로 주님을 떠나는 고의적인 배반을 한 사람들은 돌이켜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요,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 막 믿고 막 마음이 엄청 뜨거웠던 사람이 나중에 돌이켜서 교회도 안 다니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막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면,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실패한다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이거를 묻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그 사람은 엄청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목사랑 장로들 하는 꼬라지를 보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안 다닌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절에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집 장로는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목사는 잘못했다는 얘기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잘못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딴 교회 가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딴 교회 가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안 다니는 건데? 예배는 왜 안 드려요? 이유가 그래서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잘못해버려야지. 그래야 딱 예수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기를 치셨어야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신앙을 버릴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아요. 목사들을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장로님 잘못 행동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잘못했을 때
누가 치죠? 하나님이 쳐요.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반드시 치십니다. 저는 그걸 기다려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기를 기다려요. 왜요? 계속해서 잘못해서 갔을 때 그것이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쳐서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다치게 하기를 바래. 그래야 내가 살 테니까.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위험한 곳으로 갈 때, 잘못하고 죄의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부러뜨려서 다리봉도 부러뜨리고 나를 못 걷게 하고 겨우 눈만 뻐끔뻐끔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걸 못 보고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복이라는 거라. 그래야 내가 사니까. 몸뚱아리 이런 거 버리면 뭐 어때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믿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뜨겁게 체험했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에 변화가 있도록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진짜 인격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알고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Absolutely not.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죄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주셨어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많은 걸 체험했어도 이 사람은 온전히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타락은 인간이 선한 마음을 동원하였으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하나님의 불완전함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원래 자기의 악함을 버리지 않고 자기를 중심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체험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못 살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와 자기 판단, 자기 목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중심 삼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실수로 신앙을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이성을 동원한 적극적인 거부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이성과 인격을 동원한 적극적 거부 행위에 속해서 반드시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 이상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악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 내어버려 두사 악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건 그들을 붙잡아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사 악한 일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죄를 행한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서 알게 해 주었지만,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이성을 동원해서 죄를 행하는 방향, 자기가 대장되고 주인 되는 방향, 자기가 하나님 되는 방향, 하나님 노릇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또 칼빈이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서도 고의로 거부하는 자는 마치 자신이 직접 못을 들고 예수님을 다시 박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십자가 은혜가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외면하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예외가 한 개쯤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회개를 거절하신다, 하나님이 회개를 방해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고해져서 회개로 가는 방향을 스스로 거부해서 그들 스스로 닫아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 은혜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상태, 주님이 나에게 개입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할 수 없음의 본질입니다. 자, 뭐가 회개할 수 없음의 본질이라고요? 주님이 내게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마음대로 살게. 이것이 회개할 수 없는다는 것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이 구절은 목적이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안 돼, 위험한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와 사랑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요, 땅의 비유로 두 사람의 마지막을 대비합니다.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비는 똑같이 내리는 것입니다. 비는 같이 와요. 그러나 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나무는 그것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은혜의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듣더라도 어떤 이는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지만, 같은 말씀 속에 다른 어떤 마음은 그것을 거부하고 또 비판하고 메말라가면서 그것을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그걸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그 사람들이 각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 마음이 어떠하며 어떤 실체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웃풋입니다.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은혜의 마음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과 공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라는, 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면서 그의 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믿음 때문에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죄하려는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져도 주님을 내가 꼭 붙잡겠다, 그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 앞에서 겸손히 열려 있다면, 우리는 비록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반면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회개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서서히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부드러운 태도로 마음을 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완고함을 아픈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주님 딱딱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집니다. 그러니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한 번씩 한 번씩 행동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능욕하지 않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땅이 비를 받아 열매를 맺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로 신앙을 가진 자의 실체를 분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역할들을 요구하고 그리고 딱딱한 자로 당신은 이거 해야 될 사람, 당신은 이거 해야 될 사람, 이거 해야 될 사람.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죄하는 마음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한 것처럼 남들도 약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남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니 내가 이해받아야 되는 것처럼 남들도 이해받아야 되고 내가 따뜻하게 주님의 손을 기다리는 것처럼 남들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장로하고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나도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나 만져주셨으면 기침도 안 하고 좋을 텐데. 저도요, 주님이 날 만져주시길 바라요. 주님이 저 안아주시길 바라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이 항상 같이 해서 제 옆에서 언제나 속삭였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다고요. 왜 목사라고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장로님이라고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교회 장로님보다 우리 장로님이 모범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고. 목사도 그런데.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열매, 용서하는 열매, 겸손하게 낮추는 열매, 순종하고 따르는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일하고 계신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원망이 자라고 쉽게 분노하며 믿음의 순종보다 자기 계산이 앞서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없이 손을 내밀고 계시는 자리에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신 분입니다. 저 같은 자도 사랑했고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약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100% 완전하게 이루어내시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거운 경고를 던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남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재고 달고 남에게 지적질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 용서와 이해와 관용으로 또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서 포근하게 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능욕하지 않고 십자가를 높이는 믿음을 가진 자의 참된 걸어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은 자이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고 언제나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하고 언제나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늘 주님 품에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단단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또 많은 것들을 누린 자들이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또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100% 완전하게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는 자리, 또 편을 들어주는 자리, 또 공감하고 감싸주는 자리, 그리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을 높이며 나 스스로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을 듣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들으며,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래서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